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그중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인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중 이 시간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시간 정도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하는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빛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빛을 제거하면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지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성막의 뜰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쉽게 찢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깨끗함 받았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의 시작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 사이에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동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 이제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규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고난이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오고 있는 십자가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고백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모습을 가장 곁에서 쭉 지켜본 노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3시간 동안 갑작스러운 어둠이 찾아오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가운데 한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이라 정령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곁에서 지켜본 자로 이것은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48절과 49절에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망스러운 일일 뿐일 것입니다. 단지 죽지 않아도 될 사람, 즉 아까운 사람 하나가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실망스러워할 뿐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라면 아까운 인물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라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흙탕물 속에도 생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회의원은 정치적이고 힘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태를 정확하고 냉정히 보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의를 모르는 채 해도 되는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린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2절과 53절의 요셉은 용기 있는 자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발견했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하는 용기, 즉 요셉의 용기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용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도 이렇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55절에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그리고 56절에는 돌아가 한 푼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어쩌면 쓸데없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도 그것을 다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도 악한 세상 가운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로 진정한 용기가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오늘도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이 아침도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결단 가운데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쉽지 않지만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일로 가득하여도 주님께서는 피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창조 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평화가 있는 새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부터 미리 약속하셨고 준비하신 성읍이기에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기에 굳게 예수님만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2주 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8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될 요한계시록과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